이번에 MT의 주제를 복음 중심 공동체로 잡아봤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사실 했어요, 저희가.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 당연히 없죠,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한 3-4번 같이 이걸 가지고 또 같이 양육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요번에 다시 제가 이걸 다시 좀 서머리를 다시 또 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머리 하면서 또 새롭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걸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가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그냥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뭘 하든 어디에 있든 결국 공동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친한 친구와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도 그것도 공동체예요. 네. 그리고 가정 다 공동체죠. 특히 이제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그냥 교회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게 그냥 교회지, 그게 공동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맺어내는 결과로서의 공동체. 그 공동체여야만 교회인 거죠.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풀어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어떤 것이고 또 그런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그냥 서머리한 건데요. 중간중간 제가 같이 코멘트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 저자가 이걸 쓰면서 글을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페이지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며 복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복음이 없는 공동체가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공동체는 오직 복음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복음적인 제자훈련과 풍성한 교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한 선교의 튼튼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교회 소그룹, 가족 안에 어떻게 활기찬 복음의 문화를 세울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복음의 근거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는 복음의 문화가 잘 잡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 복음 중심 삶은 개인적 회복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복음 중심 삶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 중심 삶은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복음 중심 삶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복음 중심 삶은 내 개인의 복음의 역동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예? 그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복음 중심 공동체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복음 중심적으로 다뤄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과 공동체를 위한 창조, 예, 큰 그림 그리기, 누가 한번 이쪽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큰 그림 그리기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큰 그림 그리기.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의미 있는 관계를 고대한다. 공동체를 향한 이런 갈망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의미 있는 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가? 사랑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했는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할 능력을 주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의 현장이 되는가? 이번 과에서 우리는 복음과 공동체에 관한 상징적인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다. 네, 1과에서는 우리 모두 다 공동체를 원해요.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 나 공동체 필요 없다. 내가 공동체 너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창조된 거죠? 나는 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죠? 찬양. 예배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사랑은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공동체여야 되는 게 사랑이야. 근데 그 공동체여야 되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고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세상, 그분이 만드신 우리는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렇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 안에서의 교제, 하나됨 이걸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존재 목적 자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지도 몰라. 근데 원해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길 원한다. 나도 이 사람을 알길 원하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죠. 누가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 니즈가 있잖아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럼 결혼을 왜 하죠? 결혼? 같이 있고 싶어서. 그쵸?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멘붕이 오네, 잠깐만. 맞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사귀고 싶어서.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대한 니즈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 거지. 이 사람도 나를 온전히 받아줬으면 좋겠고 나도 이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공동체. 예.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다. 갈망이 있는 거다. 목마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를 원해. 근데 이게 깨졌든 안 깨졌든 이런 건 다 상관없이 그런 니즈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자신이 태초에 공동체로 존재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거 이게. 다른 모든 종교에는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신이 다른 어떤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도 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그 종교에 있는 신은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고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공동체로 계셨고 그 공동체는 영원히 셋이서 하나 되는을 이루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사랑은 기독교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너무 도발적인가요? 내 마음입니다. 태초에 즉 그 어떤 인간 공동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계셨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가의 작품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과 방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일 설교 때도 그럴 때 얘기하겠지만 유은이가 그림을 딱 그렸잖아요. 무슨 그림 그렸는지 아세요? 저 뒤에 그림도 그리긴 했는데 그 뭐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찬양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릴 때 작가의 세계관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 창조물을 들여다보면 그 창조물 안에는 그걸 만든 존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가요. 그 안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가서 만든다고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야.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방식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이 그래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반영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방식을 추구하는 목마름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향한 갈망보다 더 어둡고 악한 성향, 곧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타락이죠. 타락.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죄 때문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부담스러운 사람들과 관계를 회피하는지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못 만나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사랑의 하나됨을 계속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세상에서는 왜 경험할 수 없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깨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단편적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더 깊은 의미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충분히 더 이해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그래서 이용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사기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냉담하게 대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관계에 문제들이 생기는 건 다 죄 때문인데 그 깊은 곳은 죄고 그 죄의 더 깊은 곳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또 하는 거지.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증거다. 성경은 종종 죄를 불신앙과 연결지어 말합니다. 불신은 원죄의 뿌리다. 하와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도에 대한 뱀의 거짓말, 즉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그 거짓말을 믿어버렸고 그 거짓말을 덥석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깨트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을 따라 인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살리고 가장 복되고 자유로운 삶임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깨트려버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과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바로 여기가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와 만나는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공동체를 추구하게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해 깨졌는데 그게 불신과 의심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이 발현됨으로써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조와 타락 있고 그 다음에 구속 있는 이 자리에 복음의 소식이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복음, 굿 뉴스니까. 이 메시지 역설 중 하나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기 전에 반드시 나쁜 소식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음 중심 삶 할 때는 내가 이제 태평양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 전제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복음이 되려면 내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할 때 내가 건진받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안 빠져 있지 않아. 나는 별로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와도 복음이 안 된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좀 열심히 연습하면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복음이 안 되잖아요, 내 삶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먼저 내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내 안에 복음으로 작동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공동체가 내가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못 누려요. 내가 못 누리고 있어. 왜 못 누리죠? 내가 깨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깨트리고 있는 이 부분이 회복됨으로 인해 하나됨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소식으로 전제하고 시작해야지만 이 복음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공동체에 문제 하나도 없고 저 인간 때문에 공동체가 계속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죄인이며 망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 거짓과 자기 숭배에 빠져 있으며 자신에게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본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 죄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선행을 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이 전제. 나쁜 소식이 위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죠. 이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하면 쭉 뒤로 가면서 여기에 조금 더 생각이 이제 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아무도 신경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참을성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죠? 아무도 날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근데 건드리면 이제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나 홀로 있을 때 성자다. 혼자 있으면은 다 성자예요. 우리의 진정한 약점과 단점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다. 이것이 나의 변화를 위해 공동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변화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슈퍼맨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엄청 대단하고 내가 굉장히 선하고 내가 성자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니래요. 나를 예수님이 성자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성자가 돼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나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 주님이 나를 의롭게 모시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막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고 그러면 콧물이 나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증상들인 거지.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회복돼야 이게 콧물이 그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증상만 이렇게 하면 그게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험실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더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큰 그림 그리기. 여기 한번 아까 안 읽으셨던 수정합니다. 한번. 이과의 초점은 기능적 공동체와 형성적 공동체의 중요한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기능적 공동체는 나를 중심에 둔다. 나의 필요와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의 공동체의 가치가 달려있다.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형성적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 그리고 관계의 가치를 둔다. 내 삶의 관계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재형성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로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문제까지도 복음의 약속을 더 깊게 믿을 기회로 여길 수 있다. 네, 이 2과에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라는 주제인데요. 초점은 그거예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게 기능적 공동체와 형성적 공동체의 차이점 구별하는 것이다. 기능적 공동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 이게 자동차 타이어, 핸들, 그다음에 뭐 엔진 이게 다 부품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됨을 이루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가잖아요.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함께. 이게 기능적 공동체예요.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가정도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기능적 공동체로. 그러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쓸모가 있어 없어 이렇게 바라봐요. 얘가 이거 지금 우리 공동체에 쓸모 있어 없어? 쓸모 없어? 달았어? 그러면 교체해. 그 타이어 뽑아. 이거 버려. 그 새 타이어 껴. 찬양인도 막 하는데 목이 갔어. 그러면 뽑아. 버려. 얘 이제 쓸모 없어. 그리고 얘들 더 좋은 찬양인도자 데리고 와. 그러면 그게 기능적 공동체예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 그건 그냥 기계죠. 근데 그런 많이 아시죠? 주방에서도 막 기능적으로 대해 막 얘 요리 잘해 못해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형성적 공동체가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의 비유를 많이 주잖아요. 몸의 비유.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몸의 비유를 가져오고요. 생명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팔, 다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지체로 하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한 몸.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썩어 들어가. 그래? 썩어 들어가면 잘라. 이렇게 자르고 의수 껴. 이렇게 해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래 왼쪽 다리가 아파? 그럼 몸 전체가 쉬어. 수술 받아.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날 때까지 수술 받고 날 때까지 같이 쉬어. 그 왼손이 좀 아파? 그럼 오른손이 2배의 일을 해. 이렇게 해요. 이게 형성적 공동체와 기능적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어때요? 기능적 공동체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합니까? 아니면 형성적 공동체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서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냥 기능적 공동체로 대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쓸모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쓸모로. 이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효율적인 사람인가. 효과적인 사람인가. 네. 그것도 그렇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얼마 곱하기 머릿수 이렇게 해서 막 교회 팔잖아요. 저 200명인데 곱하기 20만 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얼마에 팔아요.
참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기능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어떻게 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가? 공동체가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복음의 기쁜 소식에 더 의존하게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 대한 기능적인 관점에서 형성적인 관점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성적 공동체로 내가 대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실용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 기능적인 관점을 갖기 쉽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는 형성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공동체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 형성적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실패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드러나는 기능과 역할과 장이 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럼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전제해요. 모두가 다. 왜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는 삶과 관계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이것은 나를 중심에 두는 기능적 공동체 관점으로 이어진다. 우리 죄가 결국에는 기능적 공동체 관점으로 서로를 대하고 나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내 삶의 관계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긴다.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다. 모두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나를 중심적으로 돌아가. 집에 갔는데 집에서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요구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기능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 공동체로. 내 중심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그게 아니라,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사실이다. 그분을 통해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이냐? 우리는 둘 다 변해야 돼. 근데 나보다는 네가 더 많이 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오케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변해야 되는데 네가 더 많이 변해야 돼. 나는 좀 괜찮아. 조금. 난 조금만 변하면 돼. 이걸 깔고 한다는 거야. 늘. 나도 잘못했긴 했지만 네가 더 많이 했어. 그렇죠? 너가 더 먼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믿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복음은 우리의 태도, 동기, 말과 행동을 더 깊이 변화시킨다. 최근에 공동체에서 겪은 어려움을 생각해보라.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관계에서, 집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어려움이 있었던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갈등이나 불일치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이 어려움이 혹은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의 죄를 드러내는가. 그러니까 상대의 어떠함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편함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표현과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불신앙, 이기심, 우상숭배 등 어떤 모습이 내 안에 보이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러한 갈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라고 요구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작가가, 이 글쓴이가 이렇게 미묘하게 어떤 좋은 친구를 내가 멀리에 왔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기능적이었지만 나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시간과 애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령님은 공동체가 형성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다. 기도와 대화를 통해 내가 깊은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관계에서 거리를 두면서 자기 보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과거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 지쳐서 내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친구들에게 소외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 친구의 관계에서 다시 또 반복될까 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고 지쳐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근원으로, 여기서 중요해요. 이 근원의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복음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복음의 문제라. 그것도 내 친구에 대한 신뢰의 부족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다. 이 친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보세요. 나는 내가 겪게 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 믿지 않았다. 만약에 그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배신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버리시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관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복음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구원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친구와 거리를 조금씩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나의 불신앙에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셨다. 나에게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깊은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나를 이미 돌보셨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나의 불신앙에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는 나의 친구의 관계에 대해 먼저 수직적으로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해 저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수직적 회개를 기도하고 마친 뒤 나는 친구를 만나 용서를 구했다. 자기 보호라는 계속되는 싸움의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방어와 보호가 아닌 그의 우정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커짐을 느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어려움과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그 복음, 그 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더 깊게 믿게 될 때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담대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관계를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과정과 절차라는 거죠. 좀 오나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게 확 와닿진 않죠. 솔직히. 그쵸? 그게 왜 내 죄야? 왜 내 잘못이야? 저 인간이 날 버리는데 이렇게 저 인간이 나를 소외시키는데 왜 내 죄야? 걔 문제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한번 더 가봅시다. 그래서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 이제 큰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요. 태진 형제 읽어주세요. 이거에서는 공동체라는 렌즈를 통해 복음을 바라보았다. 이번과는 복음의 렌즈로 공동체를 바라보기 원한다. 어떻게 복음이 더 깊고 더 능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깊이 있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공동체, 그러니까 앞에 2과에서는 공동체라는 렌즈로 복음을 바라본 거고, 지금 이제 복음의 렌즈로 다시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는 이렇게 시간이에요. 이게 3과는. 그래서 공동체의 장애물과 복음의 자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적 깊이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증명한다. 우리가 피상적인 공동체에 머무르는 데 만족한다면 우리는 얕고 피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공동체에는 최소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신다.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의 핵심에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다고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께 있는 게 이게 뭐죠? 서로가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상호 내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됨의 본질이거든요. 네가 내 안에 있다. 약간 뭐 이런 거. 고백인가요? 사랑의 고백? 못하는 장애물. 이 장애물이 뭘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상의 이면을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과 나 자신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거짓된 생각, 이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거짓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때문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 우상을 신뢰하고 있는가. 잘못된 믿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길은 부담스럽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할 때 더 편하고 만족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난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은 언제나 나에게 무언가를 바란다.
그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 다가오지 않는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가온다. 이게 거짓된 생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우리의 경험상 보통 다 이렇게 다가오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에게 다가오죠. 그런가요? 나의 이익을 위해 나에게 다가와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그럼 진짜네, 이게 진실이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네. 맞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진짜 너무 뿌리 깊은 불신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다 자기만 있는 사람들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값 없이 서로 내어주는 게 은혜잖아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 그러게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세상엔 없는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아주 희미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 그걸 계속 추구해 가는데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내가 은혜를 베풀 만큼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베풀 만큼의 힘을 이미 충분히 주신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들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중에 이거 이만큼 줄 테니까 지금 먼저 다 줘. 나중에 줄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줬다고요. 복음은. 어디서? 나 안 줬는데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속한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이미. 근데 그게 줬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내 안에. 전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냥 금덩어리 한 개 정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네가 좀 베풀면 살아라 이러면, 다 젠틀해질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금괴 하나 정도 주면, 그럼 막, 일이 막 벌써부터 행복해지잖아요. 금괴 대충 계산해보니까, 얼마 되더라? 한 100억 되나요? 100억 안 되나요? 한 40억 되나요, 그러면? 12점 몇 킬로라던데. 한돈에 뭐 그러니까 막 한 4, 5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정도 주면은 그 주고 야, 그냥 너가 좀 베풀면서 살아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미 금괴 하나 줬으니까.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이런 표정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금괴 한 돈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원한 은혜가 금괴 한 돈만큼, 한 개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내게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배워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걸 이해하는 게. 너무,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얕고 피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그 위에. 공동체를 이루는데 5번.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과 변명이 실제로는 복음의 문제다. 성경은 나를 공동체로 부른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을 만난다. 그 장애물들을 통해 나는 내가 생각보다 더 부족하고 깨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나의 상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변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와 믿음과 예배로 그분께 돌이키라고 초대한다. 그렇게 나는 변해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초대한다. 그러니까 나는 변해간다.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 나를 변해시켜도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참 답답한 문제죠, 우리가. 안타까운 문제고. 네. 얕고 피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정직함, 고군분투 이렇게 매달리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복음 중심 공동체 아름다운 혼란이다. 사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네, 다음 큰 그림 그리기 또 누가 읽은 사람 없네? 그럼 쭉 가고 아름이 사과 7페이지 사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는 없다.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사랑의 근기와 기초를 제공하는가? 뿌리와 열매, 복음과 복음의 결과.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사과는 오과 육과의 핵심 개념의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필살기로 제가 준비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까봐 필살기로 준비한 게 뒷부분을 가보세요.
17페이지인가요? 이게 맨 뒤에? 저랑 페이지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부록 있죠, 부록.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1과부터 공동체, 복음 주신 공동체 1과부터 4과까지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공동체의 기초가 뭐냐? 공동체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초를 만들었냐? 이렇게 공동체의 기초에 대한 문제, 뿌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복음의 근거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면 이런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열매들이. 복음의 근거에서 나온 열매들. 그게 그 열매들이 4과부터 9과까지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에 따른 열매가 나오죠. 복음과 복음에 따른 결과가 달라요. 근데 복음과 복음에 따른 결과를 혼동하면 우리가 복음을 혼동하게 돼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봐보세요. 아까 이제 태진 형제랑 오다가 그런 얘기 나눴는데 제가 자, 요번 주 로또 복권 당첨번호 6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6개 딱 알려줬어요. 진짜 근데 그게 번호야. 그러면 지금 이거 강의 끝나면 로또 복권 사러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그 믿음이 좋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복권이 당첨될 확실한 믿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번호예요. 이 번호를 딱 가지면 이게 믿음으로 이걸 딱 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하죠. 믿음이 있으면 행하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돼요? 분리 안 돼요? 분리가 안 되죠. 근데 그 결과가, 복음에 따른 결과가 복음과는 다르죠. 번호를 6개를 갖는 것과 복음 6개를 가지고 복권 사러 가서 복권방에서 이걸 돈을 내고 사는 거는 다르잖아요. 결과가. 믿음과 믿음의 행함이 다르잖아요. 모습이. 근데 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나온 결과잖아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게 약간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행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그라져가. 그런데 행함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점점 사그라가는데 행해요. 그럼 이 행함은 어디서 나온 행함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 복음이 회복이 안 돼. 그런 상태에서 이 선한 행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위선이나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봐보세요. 열심히 해요. 선행을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은 점점 없어. 경험이 없어.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행함이에요? 나의 열심으로 나온 행함이라는 거죠. 복음과 복음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근데 아니야. 그래도 이거를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지. 라고 믿고 행하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는 구약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도 말씀해서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선행이 율법주의라고요.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맨 뒤에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게 티켈러 목사님의 센터처치라는 그 두꺼운 책에서 일부 있는 걸 발췌해 온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낸다.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은혜와는 구분되면서 동시에 연결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의 결과. 복음의 시사점은 결코 혼동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단지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루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행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내게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행에 이른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결코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선행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음을 설명할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칭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성화가 와요. 근데 성화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계속 빠진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게 굉장히 교묘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바꿔야 살짝.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처럼 믿음과 선행은 결코 혼동돼서도 안 되고 분리돼서도 안 된다. 단언컨대 복음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고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루터가 참된 신앙이 선행을 낳는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선행이 결코 분리되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과 복음의 결과들이 분리되거나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 난 이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 자, 이런 설교 들었대요.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시며 앞으로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들었대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되게 좋은 설교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위험한 것은 강론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와 복음이 무엇을 일으키는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 세계의 회복을 말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분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빨리 읽었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싫었어요. 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말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결코 세상에 대한 단순한 종교적 재활 프로그램인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음은 완성된 대안사역이다. 이것도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너무 어렵게 썼어. 그래서 쭉 내려오면 복음을 다시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다시 정리해봤어요. 1.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이다. 이는 왜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은혜에 의한 구원인지를 잘 보여준다. 복음이 소식인 것은 우리를 위해 성취된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삶이 그 자체로 복음인 건 아니에요. 복음 없이 사랑의 실천 행위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실천 없이는 복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가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 나가죠. 그렇죠?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다 교회 나가요. 공동체를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죠. 그런데 사과 자체가 사과나무는 아니라고요. 사과와 사과나무는 분리될 수는 없죠. 사과가 사과나무일 수 없다. 헷갈린가요? 혼란스러운가요? 아닌가요? 괜찮아요? 따라오시죠? 괜찮죠? 네. 사과가 사과나무는 아닐 수는 없듯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소식이에요. 봐보세요. 종교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선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복음이죠. 복음은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잘 살으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복음은. 이미.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요. 조금 보시나요? 조금 고민해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훈련받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금괴 하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다 주셨으니까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되나요? 옆에 있는 지체를 잘 섬기면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팀 켈러는 복음은 조언, 굿 어드바이스, 조언이 아니라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복음은 굿 뉴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선포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한다고요.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행한다고요. 그에 따라서. 듣죠? 복음은 사랑하라는 요구, 당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건,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자극하는 윤리가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선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뒤집어 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체성을 바꿔놔요. 그래서 복음은 존재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신분에 변화된 사실들 내가 정말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됐나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직 증명해야 하는 사람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행하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 이런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증명받고 싶어서 행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행하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잘 보이려고, 내 평판과 칭찬과 명성과 박수를 받으려고 행하죠? 왜?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는 사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더 채우고 싶어서 증명하려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들 더 깊이 묵상할 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랑은 불안한 정체성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은 안전한 정체성에서 지속됩니다. 왜요? 내가 계속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쭉 이어서 영원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은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죠. 율법을 열심히 잘 행해야 되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복음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받은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삶의 방식이. 여기에서 사랑은 명령에서 열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동기를 교체합니다.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바꿔요. 두려움의 동기를 둔 사람은 벌이 무서워서 사랑을 행하고 강압적이고 위선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존감의 동기를 둔 사람은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교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의 동기를 둔 사람은 내가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사랑이 지속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동기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동기를 계속 공급받을 때 옆에서 세상에서 다른 동기들을 내가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삶의 행동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복음은 사랑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가 아니라 이미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요. 챗GPT가 정리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명령을 잘 넣어서 그렇긴 한데. 사랑은 의무로는 유지되지 않지만 은혜에 대한 감탄으로는 지속됩니다. 복음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창조해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랑의 삶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예, 인간 본성은 원래 자기중심적이에요. 진짜 사랑, 희생, 용서, 원수 사랑은 자연 발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사랑을 이 악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생겨요, 내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새 정보가 아니라 새 마음을 그래서 낳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정체성과 마음의 동기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고요. 복음은 사랑을 요구하는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 중심을 잃으면 사랑조차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삶이 곧 복음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삶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해서 복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나요?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종교죠. 율법입니다. 조건이고 거래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열매로서 사랑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해내는 거죠.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거죠. 좀 헷갈려지시나요? 아니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것에, 이 뒤바뀐 순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율법주의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에 익숙하기보다 율법주의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 행위에 너무 익숙해요. 나의 이 선한 행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함이 내 안에서 넘칠 때 사랑의 삶을 창조해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결론. 칭의와 성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칭의와 성화도. 성화가 돼야 내가 칭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 안에 성화가 먼저 선포되죠. 칭의가 먼저 선포돼요. 칭의가 먼저 선포돼요. 너는 하나님, 죄인이지만 너의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라는 이 칭의가 선포돼요. 그리고 나면,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라는 이 사랑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삶을, 그 칭의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고요. 그게 성화죠. 근데 성화를 하게 되면, 제가 얘기했죠. 성화는 칭의의 반복적 선포라고요. 그럼 성화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죄에 또 빠져요. 이 죄의 본성이 율법주의식으로 또 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 칭의가 선포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화가 되죠. 근데 성화로 가는데 또 거기서 또 죄에 빠져.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칭의가 선포돼요. 그러니까 성화는 칭의의 반복적 선포가 성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해서 칭의가 선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행위에 빠지게 돼요. 행함에. 그러면서 지쳐갑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고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먼저, 이 뿌리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야 성화라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결론, 복음이 사랑의 삶을 창조해냅니다. 사랑의 삶이 복음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함으로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함으로 복음이 드러나죠. 복음은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는 이미 사랑받았다는 소식이고, 그 소식이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복음이 그런데 전해지게 됩니다. 증거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됐죠? 그래서 사과가 주제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동기와 기초,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사랑의 동기와 기초를 제공한, 믿음이 사랑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기초와 동기를 제공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지쳐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예상은 했지만 당연히 못할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근데 사과까지가 뿌리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까도 형성적 공동체와 기능적 공동체 생각나시죠? 자, 형성적 공동체를 생각하면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나무를 생각하시면 나무. 형성적 공동체는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하나의 사과나무예요. 근데 사과나무 뿌리를 캐고 애기들이나 우리들한테 사과나무의 뿌리를 캐고 사과를 보여주면서 이게 같은 나무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어요? 달라 보이지. 근데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복음 중심 삶에서 복음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복음의 뿌리는 지금까지 개론을 이야기한 뿌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1번부터 4가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그렇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뭘로 인해 깨지게 되었는지,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깨지게 됐죠.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서로에 막 대해. 그러니까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내가 충만하게 들어갈 때, 각자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요와 그 넘치는 사랑과 인정과 용납을 내가 충만하게 받을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과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열매가 첫 번째 무슨 열매가 맺히냐, 이게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복음이 넘치도록 공급되는 것이 회복되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없어져요. 뭐가 문제죠?
복음이 줄어든 거예요. 내 안에, 가정 안에 기쁨이 사라지죠. 집 안에.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 로또 1등 막 기쁨 나 이런 거 말고 기쁨이 사라진다. 관계 속에서 점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삶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가정 안에 다시 한번 선포되도록 그 믿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선포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됐나요? 두 번째, 육과. 그러면 육과. 두 번째 열매는 겸손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깨어지는 공동체의 특징. 자기중심성, 자기의, 자기 욕망,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는 겸손하지 않은 거죠. 왜요? 다 이기적이니까. 나보다 이 사람을 낮게 만들어야 되니까. 서로가 다 깎아내려. 막 비난해. 그리고 막 무시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지 않은 거죠. 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는 겸손함이 아니라 높아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1페이지에 보면은 겸손이 사라지고 그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나 복음서,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같이 할 때 교만의 본질이 오만과 자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보호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12페이지, 저랑 페이지 같은지 모르겠네요.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 앞에 표 하나 먼저 보면 죄송합니다. 표 하나 볼게요. 소비자. 내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소비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비자적인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필요를 충족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나한테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어 없어? 이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실패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는 소비자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죠. 거꾸로 종에 대한 겸손한 종의 모습은 어떻게 남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한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복음이 충만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복음이 충만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계속 이 순서는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면 교만 있죠. 교만. 갈라디아서 5장 26절 볼 때 이걸 추구하는 삶, 아까 소비자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뭐냐면 참된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참된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크게 교만이 나타나는데 교만은 크게 분노와 질투를 만들어내거든요. 분노는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거라고 했죠. 왜냐면 내가 나를 높이잖아요, 자꾸. 나를 계속 나 이 정도 엄청 멋있는 사람이잖아. 나 잘생겼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를 계속 높여. 너는 좀 나보다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질투와 투기를 만들어내죠. 질투와 투기. 그래서 틴ker 목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농담으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만과 자만은 부풀어 오른 자하다. 원래 내가 요만한 사람인데 나를 계속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그런데 그게 자기를 대놓고 자랑하는 교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열패감을 빠지는 것도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진짜 실패한 목회자야. 나는 개척 9년 차인데 뭐 숫자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실패한 목회자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은 목회자예요. 목사님 그런 좋은 목회자예요. 저는 목사님 복음이 충만한 괜찮아요. 그런 걸로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보다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해주시는 위로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계속 어떻게 하냐면 난 실패한 목회자예요. 난 끝났어요. 난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는 목회자예요. 이렇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계속 그렇게 해주겠죠?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 떠나는 거지. 공동체가 그렇게 열패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교만이고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7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진실한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거짓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공동체. 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까 봐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게 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 진실하지 못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리, 복음이 줄어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왜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면 나는 인생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버려진다 하더라도 복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다 버려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고백이잖아요. 사람들이 날 다 떠나고 사람들이 나 혼자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내 죄성, 내 죄, 허물, 내 실패 이런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거죠. 100%다 나누지 마세요.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지고 주님이 날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같이 이렇게 나누어 갈 때 우리 안에 진실한 공동체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네 벌써. 근데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예? 지금 7시 시작했죠, 우리? 저 원래 강의 몇 시까지예요? 7시 반, 8시 반까지죠? 1시간 반 아닌가요? 9시예요? 그럼 다 할 걸 그랬네. 짧게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제가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8시 반에는 끝낼게요. 복음이 필요한데, 지금. 자,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점점 은혜가 떨어져. 그쵸? 은혜가 떨어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란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격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복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더 힘써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더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 중심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복음 중심 공동체는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지만 않으면 돼요. 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열매,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이런 관심을 내가 줄 수 있는 거죠.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묵상하시라고요. 그 선포를 들으시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증거를. 그럴 때 내 안에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창조됩니다. 더 하고 싶죠. 내가 그렇게 용납받았는데 이렇게 썩은, 이렇게 추잡한, 이렇게 추악한 내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 용납을 받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원리예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그러니까 봐보세요. 진실한 공동체는 죄와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죄와 어둠이. 우리 안에 다 죄인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말씀이라는 빛이 딱 떨어지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어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어둠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를 막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같이. 빛 가운데 우리 어둠이 드러나고 그 빛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 안에 은혜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칭의의 선포들이 계속 함께 나눠질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됐죠? 교만과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보는데 이것도 넘어갑시다. 네. 15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 밑에 은혜 충만한 공동체. 교만.
우리의 교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일을 해내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타난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일을 해내고자 하는 열망에서 교만이 나온다고요. 1세기에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제도예요. 그럼 오늘날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정치 어떤 올바른 정치 후보에게 투표해야 이게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어. 우리 공동체는 이 정치인에게 투표해야 돼. 뭐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뭐 구제를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돼. 아니면 올바른 복장을 착용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인 거죠. 이런 거를 그 공동체에 속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같은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그게 아니고 또 하나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하는 욕망에서 나온다. 우리는 판단받거나 거절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덮는다.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경시하고 숨기고 거짓말한다. 인정과 용서를 구하는 걸 제외한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그분의 공동체에서 죄의 결과를 겪으셨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분을 배신하고 부인했다. 또한 그분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롱과 살해를 당하셨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또 교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나를 대신해 배신당하셨고, 부인당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받을 때 두려움과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열매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마지막 열매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이 충만할 때 어떻게 선교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 중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공동체다.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것은 전통적으로 선교사들의 일인데 곧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을 복음을 나누기 위해 집을 떠나 멀리 가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안전지대를 떠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에게 가라는 소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게 무슨 비행기 타고 제3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거죠. 네, 복음 중심 공동체는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선교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눈치 보면서 속도감 있게 달려왔는데 엄청 눈치 보이네. 막 피곤하니까 그만하시지. 막 이런 막 레이저를 막. 네, 복음 중심 공동체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왜 공동체를 사모하죠? 왜 내가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 수 없죠?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창조받았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겠습니다.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목말라요. 뭔가 누군가 날 아낌없이 자격 없이 날 무조건 용납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칭의를 원한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칭의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부 관계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아주 비유예요. 회사에서 있었던 저 부장이 말도 안 되는 목표치를 2배랑 막 주면서 막 만들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장이 나한테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막 그래요. 그럼 나한테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편지를 하려고. 맞아요. 당신이 진짜 맞았네. 당신 말이 맞았네. 부장 완전히 사이코네. 이 얘기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게 칭이에요. 이 사람이 어떠한 거 관계없어.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관계없이 네가 맞았네. 뛰고 옳았네. 그 부장 쓰레기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곰곰이 들어봤더니 네가 잘못했네. 들이받았네. 막 그러면서 얘기 들어봤더니 그래. 그래서 그럼 제가 생각보다 근데
당신이 이 부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너 티야? 그렇지.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얘기를 왜 했어 그러게? 그거는 좀 무례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은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칭의를 선포 안 해준 거잖아요. 자격 없어야 돼요. 조건 없어야 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걸 계속 원하죠. 나한테 계속 칭의를 원해. 그쵸?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계속 내가 죄를 짓거든요. 그쵸? 나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한테 칭의를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적은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요, 서로가. 서로 계속 지치는 거야. 내 안에선 그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안에서도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칭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자꾸 구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서 칭의를 얻고 싶고, 이 사람에게서 얻고 싶고, 이 사람에게서도 얻고 싶고. 근데 처음에 몇 번은 주는데 다 배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인간들이 다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계가 다 망가지지. 그래?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나는 칭의를 원했는데 지적을 해? 넌 끝이야. 끝이야, 너는. 다른 사람도 찾아다녀. 나한테 칭의해 얘기해 줄 사람. 복음은 그 칭의를 계속해서 선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그 죄를 가져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이는 내 안에 자유함과 회복이 없어요. 절대 안 나와. 이게 복음이 사랑의 삶을 창조하신다는 이유예요.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누려야, 이 칭의를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아야 내가 칭의를 선포해 줄 수 있어요. 지치지 않고.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결혼하면 그래서 복음을 중심에 둬야 공동체가 복음 중심 공동체가 복음 중심 가족이 세워집니다. 집사님들, 복음 중심 가족을,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깨끗한 샘 교회의 관계와 교제와 사귐과 소그룹 나눔에 계속 중심에 뭘 두고 싶으냐면 계속 강조하죠. 복음을 둬야 된다. 그래야 기쁨과 진실함과 그 선교와 이런 열매들이, 그래야 복음에 따른 열매들이 맺혀져요. 안 그러면 내 힘으로 해야 돼, 이거 다. 그쵸? 기쁜 척 해야 되고, 기쁜 척 해야 되고, 정의로운 척 해야 되고, 진실한 척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덜 하더라도, 열매가 조금 덜 천천히 맺히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셔야 돼요. 복음에.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그 부분에 우리 계속 집중하면서 복음에 따른 열매들을 하나씩 이렇게 함께 맺어가고 도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칭의를 선포해줄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자신 없으시네요. 내가 칭의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미. 그걸 믿으세요. 뭐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닌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풍성해지고 그 복음에 따른 열매로 아름다운 복음 중심 공동체를 맺어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되면 좋겠습니다.